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치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어제 말씀에서 이 시편 저자의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제는 인생에서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복됩니다. 이것을 고백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귀하길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길래.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귀한 줄 아는 가치를 알아야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속어도 있나? 진주 목걸이를 돼지한테 걸어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아야 그 귀중한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압니다. 말씀의 가치가 어떠한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보면 이 저자는 일생 동안 형통한 삶을 소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형통함이 온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 시편 저자처럼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멋있고 좋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진 그 놀라운 소중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19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순례자, 나그네예요. 내가 나그네다.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나그네가 뭡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어차피 하룻밤 자고 내일 또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를 두고 뭐를 쌓고 뭔가를 하겠다. 그런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그네.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라는 것을 알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영원한 본질을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을 내가 지나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마지막 목적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날이 갈수록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보잘것없이 뭐 그렇게 해서 어떡할 건데 비판받고 조롱받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그네 길을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지침서인 것은, 지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씀을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말씀을 따르려는 우리를 비판하든 조롱하든 비웃든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바른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을 가는데 성경 말씀은요, 지도입니다. 지도. 나침반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줘. 그래서 20절 보면 이 시편 저자는 항상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 길을 헤매지 않고 올바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지도와 나침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 교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것이 최고다라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경건한 자들은요, 이런 불경건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핍박받아 왔습니다. 왜? 그들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말씀이 진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이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 돼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경건한 자다,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닥친 고난 때문에 괴로워해요, 지금 시편 기자는. 하지만 그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26절에 고백해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선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사모해야지. 금방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동일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삶을,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 고난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즐거움을 되찾는 방법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거짓, 부패 이런 것 일체를 배격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진리의 빛과 거짓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29절부터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의지적으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뭐냐?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절로 되는 것은, 죄 짓는 것은 저절로 돼요.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죄로 저절로 빠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려면 그게 저절로 안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의지적으로. 나 이제부터 말씀만 붙들고 살 거야.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성실한 길, 말씀의 길을 의지로 선택을 해요. 나 이제 말씀 따라 살 거야.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선택. 오늘 시편 저자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든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진흙덩이에 엎어져도 그 인생을 일으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힘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선택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경에 붙들려 있는 현실, 붙잡혀 있어요. 고난 중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매달려서 붙들려서 살기를 원한다. 말씀에 붙들려서. 가면 갈수록 뭐 더하다고들 말씀하세요. 요즘의 상황들이 낙심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이러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게 하고, 뉴스에서는 거의 뭐 좋은 소식 듣기는 힘들고 항상 어두운 소식만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은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알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열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세우세요.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녹아내리는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흙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